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선민에 대해서 변치 않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이래 말을 하고, 또 구속으로서,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서, 그리고 기한을 하게 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바로 유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 구속자로서 선민에 대해서 불변의 사랑을 이렇게 천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죄로 가득 찬 우리들 보고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창조와 구속은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로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어떤 것도 다 풀어가고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저 본향 자기 나라로 가는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런 절대의 보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저 본국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이래 닥쳐오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위험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이방을 속량물로 삼아서 그런 선민의 해방과 또 이렇게 기한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이래 불변의 사랑을 이래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또 7가지 형태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심, 또 구속하심, 또 지명하여 부르심.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이래 구속했대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요.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 너무나 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건져서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물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두 발 굴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보배롭게 여긴대요.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종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종을 하나님께서는요,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비천한 곳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어느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모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래 지극한 사랑,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 확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확고하며 또 너무나도 선명하며 또 너무나도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강한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리게 돼.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선명하고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단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 성도들 또 같이 누리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또 명백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우리를 또 오랜 동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통해서 그것을 이루으셨습니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성도라는 그 은혜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지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구원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그런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또 아픈 일도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 주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지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감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세상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움과 또 시련을 다 이기게 나가게 하시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축복과 은혜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행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우리는 또 부인하고 또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체. 이것은 바로 진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랑을 가졌다면 그것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의 전반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려지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선민을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지금 그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선민들을, 나를,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가꾸고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이방 나라에서 포로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래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의 불안하고 또 고통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그런 지금 자기들이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정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 맞는가? 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지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볼 때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지금도 그들을 창조하고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조성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들 지금 형편에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니까 창조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현실이 절망할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 오늘 이 상황, 이 현실이 내가 포기하고 체념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고 가꾸고 다듬어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해서 나를 다듬어서 나의 미래를 펼쳐줄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후에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래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는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래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점들, 아직도 연약한 점들, 연약한 면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듬어져야 할 것들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또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안 됐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계속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낙심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모든 상황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성되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천지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몰려와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조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조성하고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런 시련과 고난은 바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무가치해서 이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온유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다른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은 나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빚기 위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은혜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역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에는 시련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막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저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염두에 두어서 표현한 것으로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향으로 가는데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강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만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일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경험했던 것을 바로 경험했던 것을 바로 영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요단강, 불타는 광야, 이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물, 강,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불 가운데 가서 우리가 불 가운데 가도 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장자를 속량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었지만 바로 가나안이라는 그런 안식처로 인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허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지만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시련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겪고 그곳에 이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또 겪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불타는 사망이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자신들을 삼켜버리려 할 그런 많은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이런저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본향에 안전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또 우리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잖아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데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사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도상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길에는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에 비해서 너무나도 축복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큼 얼마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못한, 정말 나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또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절대로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소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바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스와 서바는 애굽과 다른 나라입니다. 본래 애굽이라는 것은 나일강 하루 지역에서 있는 그런 하애굽을 본래 애굽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스와 서바는요 나일강 상류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그래서 그들을요 때로는 상애굽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요 구스와 서바가요 훗날에 애굽과 이래 통합이 되어 버립니다. 애굽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와 서바와 애굽은 하나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지금 이사야는요 이들 모두를 다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구스와 서바, 애굽을 같은 동의어인데도 다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나라예요. 정말 조그만 나라고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비해서 굉장히 훨씬 큰 나라입니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을 큰 나라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런 조그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은 물론 구스와 서바까지 속량물로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은 물론 구스와 서바까지 속량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 그러니까 나와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속량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속량물로 내어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신비합니까? 놀랍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간직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랍고도 너무 그 크신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자기의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에 적합한 그런 가치 있는 삶, 온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평생 동안 또 올 한 해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